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기도회 한규삼 목사님 중영교회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신 것을 제 연구로 각색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스크립처, 캐논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블로스에서 헬라에서 나온 바이블은 책들이란 뜻이고 스크립처는 문서들이란 말입니다. 캐논은 기준된다는 말씀이에요. 정경이란 캐논이란 말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천지를 지은 말씀이라. 천지도 지으신 전능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같이 한번 할까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와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중은 곧 말씀 존중이고 하나님 멸시는 말씀 멸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포함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훈과 같은 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순교하게 될 걸 예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의 계승자 또 사역의 계승자 디모데, 영적인 아들로 양자 삼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래서 옥중 서신인데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로마로 디모데가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오면 해주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네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수해 주고 싶다. 내게 오면은 안수해 주고 싶다. 안수해 주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 기대를 가지고 디모데를 자신에게로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 걸 알았어요. 내게 주신 은사 곧 네가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재미있는 표현이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곤충 이야기할 때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으면은,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그 곤충은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부탁의 편지를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신유를 행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아마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부탁, 내가 이르기까지 너는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말씀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뭐 미래의 일을 점장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은사도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이제 말씀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이야기. 성경이 어떤 책인가? 오늘 요절 말씀인 한 절 읽었던, 두 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0여 명의 기자들이 쓴 거예요.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 간극을 두고 쓴 거예요. 1600살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와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가. 자, 그런데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성경은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1600년 차이인데 그 메시지가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 된 게 신기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감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영감설도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이라 쓰긴 했는데, 모세가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계처럼 써있다, 로봇처럼 그냥 연필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유기적 영감설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뭔가 하면은 기계처럼 쓰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원저자는 성령이지만 그들을 소중한 주님의 인격의 도구들로 사용하셔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의 글은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글은 지식이 많은 바울의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글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고, 시편에는 다윗의 영성이 보이고, 다 다양한 거예요. 솔로몬의 저서에서는 그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모든 문학 장르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법도 들어있고 역사도 들어있고 거기에 문학 작품도 들어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 동일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봤는데, 그때 조사할 때 기준으로 세계에서 40억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자, 놀라시네. 40억 권의 책이 팔린 게 성경이에요. 매년 베스트셀러 1등은 성경이에요. 2등이 몇 권 팔리는가 봤더니 불교의 어떤 경전인데 9억 권 팔렸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단의 책,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5천만 권 팔렸는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매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책.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림, 이 땅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유일한 정확무무한 1.1획도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리라. 만약에 1점을 더하거나 제하게 되면은, 더하면은 저주를 더할 것이고, 제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 것이라.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활동력 있고 생명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레마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몬 고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 다 여러분 대부분 다 방어용 무기지만은 오직 말씀만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어둠의 영들을 물리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받았던 말씀대로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한 말씀인가? 요새는 4가지 말씀을 배운 겁니다. 4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요절이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인데, 이건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또 바른 생활,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고 영원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구원의 여러분 소중한 진리는 성경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아멘 믿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2가지로 또 분리를 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인 것이다.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공유의 성품,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인내하심과 이런 성품들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주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것.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익이 무슨 유익이요? 교훈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읽은 말씀대로 책망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이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요한이 에스겔이 먹었을 때, 상징적으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에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방망이 같은 말씀,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불 같지 않더냐, 불 같은 말씀,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책망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책망으로 유익을 얻는 겸손하게 그 책망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책망이라는 원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빛을 비추어 어두운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 그 책망이라는 원래 뜻은 막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면은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유익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은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드러나야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그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 고백을 기도자가 기도했습니다만, 고백을 하고 드러나고 그리고 주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책망받는 것은 그 책망이라는 뜻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라. 드러나니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책망받고 겸손하게 돌이키면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말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강사의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부분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많이 받지만, 때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만 책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으면 안 돼.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해도. 그래서 때로는 책망받는 게 힘들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주로 누가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 가까운 사람이기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의 주체가 주님임을 알았을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성령이 떠나고 우리의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책망하는 그 일련에서 실족도 하게 되지만, 책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 내가 듣는 그런 책망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될 허물과 죄가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생 막대기로, 성경에 보면은 인간 인생 막대기로 나를 책망하는 분은 주님이다. 어떻든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정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교훈을 들어서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얻지만 때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약은 고군이나 이어, 병이나 충언은 여기나 이어행이라, 공자님이 가르친 말인데 좋은 약을 입에 쓴 거예요. 그렇지만 병에는 이로운 거예요. 그 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교훈과 책망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엮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따로 분리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시도 하시고 책망하시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교정하는 말씀이다.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교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주의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래서 상처도 내 죄도 치유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랬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거라.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그 형상이 곧 바른 삶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제게 느껴졌는가 하면은, 말씀은 때로는 꿀송이출처럼 단 말씀도 되고 또 불처럼 방망이처럼 책망의 말씀도 되지만은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 내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합니까? 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점점 말씀으로 바르게 되기를,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도 그 생각이 바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생각이 결국은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는 계속,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지키라, 지켜진 마음에 생명이 나느니라. 온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바른 생각에서 생명이, 그 생각이 언어가 되는 거니까 생각이 바르게 돼야 그 하는 말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구원이 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그 생각이 바르고 그 삶이 바르고 정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지 못한 그런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 저 푸틴을 보세요. 저 여러분 시진핑을 보세요. 김정은을 보세요.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하고 담화를 하고 나왔는데 그 앞에서는 온갖
여러분 좋은 말로 다 칭찬하더니 나와가지고는 트럼프는 독재자다, 파시스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는 악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한 교회 안의 리더십과 또 공동체 안의 리더십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교정해서 바르게 되기를, 우리의 생각이 정직하고 바르게 되기를, 여러분의 의로 생활이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탕자였어요. 근데 그가 돌아와 성자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들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은 말씀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말씀의 빛에 비춰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따라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와 바르게 함과, 마지막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아까 케노를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의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해서 서로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시진핑처럼 트럼프처럼 그렇게 여러분 또 그다음에 푸틴처럼 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어느 누구보다 조금 나은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된 말씀이, 한교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 잘 안 쓰는 단어들인데 그 의가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은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 위한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에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이신칭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승리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테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테델레스타이는 어떤 때 사용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가, 여러분 집을 사고 나서 값을 다 치루었을 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루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목자가 양들을 다 100마리 맡긴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드릴 때 마지막 외치는 게 테델레스타이라고 하는 게 이루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종이 주인이 주신 일을 다 마감하고 보고할 때 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공감을 했던 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여러분 그때는 누구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독자로 설 때에, 그 백보자 계시록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감사할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너무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가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라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영접한 주님,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 주님, 내가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와 동행한 주님이 심판의 주가 되니까 통과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그 우편에서 변호하시는 변호자, 그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변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성령님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통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보셨던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 분이 증거하는 게 가장 확실한 증인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들어가 살아봤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가 믿는 믿음이 진짜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더라.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그 변호로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때 묻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질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의가 있느냐? 담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게 의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내게 부음받았습니다. 나는 성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했기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보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4가지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유익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유익을 받아야 되는가? 17절 읽고 마칩니다. 17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결국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는 게 성경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성령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교정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게 되면, 의로 교육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품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으로 교정받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 성경을 매년 읽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1년에 오늘 2분이나 일독을 필사한 장로님, 우리 이전에 2분 또 우리 신장로님도 한번 필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 한자 한자 써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써도 복이 되고, 들어도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성경 말씀. 특별히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는 어떤 기갈의 시대가 오는가? 양식이 없어 기근 아니고 물 없어 기갈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고 주님 예언하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따랐지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르게 뭘 먹으려고 나를 따랐는데 너희들도 가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예전부터 주의 깊게 암송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말씀만 영원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쓰임받은 도구였고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모든 인생은 마른 인생이지만 말씀만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교정이 되어지고 거울 삼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의로 세우는 그런 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힘있게 찬양합니다.